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받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거룩한 변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들이 한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제 들어서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는 부름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 놓고 자기 형이었던 아론에게 형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시내산에 올라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형님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그 산꼭대기에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 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또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말씀을 40일 동안 세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2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설계도, 성전의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요약한 10계명이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 돌판을 품에 안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모세 생각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막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려서 큰 은혜 받고 감동을 대해서 딱 내려오는데 와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백성들이 일주일 기다려도 안 오고 열흘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리지 않자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거짓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 시내 광야에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 이런 거짓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술렁 하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형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론이요,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의 벌판에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갔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성화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금들 갖고 와라. 금을 백성들로부터 모으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거다. 그래서 그 신을,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고 내려오다가 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거죠.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는,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축복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흥분된 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다 그 만들 금송아지를 불러 태워버리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들을 물에 태워서 백성들이 먹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모세야 너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근데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엔 내가 던져서 깨뜨려버리는 그 돌과 똑같은 걸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말씀을 다시 써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던져버린 돌판, 모세가 던져버린 거 다 없어지니까 다시 해주시려고, 엄밀히 말하면 모든 면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려고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실수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두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 가서 끌려갔을 때 몰래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사받는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너도 갈릴 사람 아니야? 내가 너 아는데, 너 예수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자기 신분이 탄로나니까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예수 나 몰라, 상관없어.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이 베드로가 타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로 그들을 찾아가서 이리 와라, 아침상을 만들어 놓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3번을 질문하셔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대답하셔요. 그래서 나 저 예수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실패를 회복시켜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좀 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돌판을 던져버리고 흥분해서 던져버리는데 다시 시작하라,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3번째 주일 아침에 모였습니다. 아직은 2020년의 시작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계속 그 상태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잘못되는 것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계속 똑같이 나가면 계속 실패가 반복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 계속 잘못하지 않겠어요?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면 계속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되죠. 다시 시작하되 동일하게 똑같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라는 말이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돌판 2개 깎고 올라와라고 하셨습니다. 왜 돌판 2개를 갖고 올라오라고 하셨는지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하나님이 돌판 2개를 깎아갖고 왜 깎아갖고 올라오래요? 예? 너는 돌판 2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와라.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뭐를? 말을 내가 써주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모세가 흥분해서 던져버린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번에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말씀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흥분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던져버리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는데 내가 말씀을 다시 써주니까 이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여러분이 아멘을 좀 더 크게 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해야 여러분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멘을 뭐 쿵짝쿵짝 맞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씀에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던져버린 그 말 다시 써줄게. 이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었던 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깨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돼요. 체험이 돼요. 근데 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이긴 하냐, 체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저 방법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출발, 그런 생각에서 하는 출발은 불신앙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내 계산에서, 즉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인본주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보장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자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해도
같은 것이라도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가 오늘 아까 단일기도 있어. 단일기도 그거 하면 좋겠다. 그거 하면 은혜 받을 것 같다. 그거 하면 유익 받을 것 같다. 계속 우리가 참석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면.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하라. 모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단일기도 나가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단일 기도 나가면 은혜도 받고 기도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서 결정해서 출발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모여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하고 나온 모양은 같은 것 같으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출발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했었죠? 지난주 설교의 주일날섭에 지난 일주일 전에 설교했는데 작년이 첫 주에 했던 걸 지난주에 다시 뜻을 정하자. 뭘 정하자? 무슨 뜻? 뭘 정하자 그랬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한 영혼을 전도하자. 앞에 계신 분들만 대답하고 저 뒤들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니까. 앞에 그 금자리라고 그랬어요. 규칙적인 경건생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 온전한 11조를 들면 복을 받는다. 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규칙적인 경건생활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좋을 것 같아. 11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무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내 계산을 그럴 것 같아. 내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 나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은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출발선이 내 생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선이 되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며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적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환경과 입장이 도저히 맞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함께 역사하셔서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게 되고 없던 것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설교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내 입장을 생각해봐.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봐. 네가 될 것 같아? 내가 그거 할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 그거 할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 자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대한 불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이 무슨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냈는데 고기를 못 잡았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어요. 경험도 많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데 바삭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자, 그런 전문가, 그런 경험자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패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서 그 바닷가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셔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입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잡혀서 친구를 불러서 두 배가 함께 올리겠더니 두 배가 가득 차는 걸 잡더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금도 고기 잡을 가능성이 없지만 내 경험상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지만 내 지금까지 고기 잡으면서 이 시간에 그물 내는 것은 전혀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합니다. 말씀에서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다시 시작했던 베드로의 아침 그물은 실패의 그물이 아니라 성공의 그물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됐다고 포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하셨습니까? 너는 5천에 내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포기했던 것 던져버렸던 것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엔 달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에서 시작했지만 말씀에서 출발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쉽고 편하도록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가 극렬하게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능력받고 은혜받는 것을 마귀가 경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고 마귀의 영적 대상자 되니까 마귀가 데려갈 이기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 조건 말고
어떤 내가 생활에 잘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추측한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누구 환경은 누구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도전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책임져 주 계속 하나님을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한 것을 항상 책임져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너 내 말대로만 해라. 내 말을 믿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돌판을 갖고 올라와라. 깎아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써줄게. 말 써줄게. 이 말씀을 갖고 다시 시작해 하셨습니다. 2020년에서 출발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옛날에 받았던 말씀을 놓쳐버린 것도 있습니까? 잃어버린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공과 축복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깎아고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다시 써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 갖고 올라오면 그것도 말을 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왜 써주시는 겁니까? 그 돌판에 말을 써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모세야 내가 이 말 써줄 테니까 너 이거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가르쳐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을 썰고 이것을 모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다 써는 것은 모세야 너 누구냐? 너 지난번에 내가 돌에 그걸 왜 써준지 알아? 그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전해주라고 했는데 너 던져버렸지.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그건 내가 말씀을 전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할 내 사명을 던져버린 거야. 다시 써와. 다시 만들어와. 내가 써줄게. 이번에는 던져봤던 사명을 던지 말고 붙잡고 가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그래서 돌판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자기 사명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좀 더 크게 자기 사명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 두 번째는 자기 사명에서.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참 곤란할 때 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한 말. 하나님께서 당신 사명에서 다시 시작하시랍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이번에 찐발로 눈 똑바로 쳐다봐. 근데 당신 사명 뭔지 아세요? 왜 목소리가 조용하십니까? 곤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 때 의미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과 맞춰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명이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한번 그 말을 같이 합시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명이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이 마이크도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산에 있는 나무들도 나무에 사명이 있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사명이 있고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들도 사명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야 왜 사명 없겠습니까? 사명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 난 그럭저럭 세상 되는 대로 살다가 갈 거야. 그럼 참 답답한 거야. 저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크게 말하면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어릴 때 배웠죠. 국민교육 헌장. 민족 중의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왜 사명이 없겠어요? 왜 사명이 없겠어요? 아니 흘러가는 구름도 사명이 있고 저 산에는 나무 한 그루도 사명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준 내가 왜 사명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 사명과 개인적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 사명이 적어도 두 가지. 첫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두 번째 사명,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공통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거 인식하고 이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돈을 벌어도 왜 벌어요? 공통된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럼 돈을 벌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때문에 돈을 벌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목적해서 대학을 가고, 결혼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이 공통된 사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거되고 영혼이 구원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대 사명. 집사님들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에 공동된 사명을 다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된 사명을 함께 믿음과 지혜와 헌신을 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들 것이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헌신을 모아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된 사명이 있고 개인적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 사명을 각자에게 준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사명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봉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말로 잘 설득하고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뜨거운 기도의 은사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 여러 가지 자기 은사와 탤런트에 따른 자기 각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를 들자면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목사하는 거 싫어. 난 돈 벌어서 돈으로 봉사하는 장로가 되고 싶어.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었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는 힘들 것 같아. 돈 벌어서 봉사는 장로, 나 장로 할 거야. 하나님은 목사 되려고 하는데 나는 싫어, 장로 할 거야. 장로 이렇게 되면 그 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아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은사와 탤런트를 맡기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 그 사명을 따라가는데 그 사명을 따라가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와 탤런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대요. 그 재주라는 말이 달란트란 말이거든. 그 하나님이 군뱅이한테도 달란트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안 주셨겠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탤런트대로 가면 잘하고 행복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힘들기만 하고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안 되는
헛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 거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 사명으로 가. 이제 너 지난번에 사명 버리지 왜 성질 난다고 감정을 한다고. 네 감정에서 출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 거기서 다 출발해라고 다시 불러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있다. 내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며 멋지게 일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건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사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어진 임무. 이 사명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 주어진 책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입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책임입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책임, 이거 사명입니다.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 주신 일, 주신 임무를 따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내게 준 은사와 달란트로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샘플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다. 매도 정말 많이 맞았다. 고난도 많이 겪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사명 따라갔더니 훗날은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멸관 받을 일만 남았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다 피하자고 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구절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 요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사명 고백. 이 사명에 따라 그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 사명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자기 사명. 근데 자기는 이 사명에서 어떻게 했다고?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건비를 넘기고 오게도 많이 가고 파손도 당했지만 그것이 후회되지 않고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 이것 그렇게 사명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고난 구비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고 도우잖아요. 감옥에서도 기적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길로, 사명에서 출발하여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져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사명에서 다시 시작하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과 7절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요. 모세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그 모세가 올라갔더니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세야 여호와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심이 많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지금 모세가 산 밑에서 뭐하고 왔어요? 예? 모세가 산 밑에서 뭐하고 왔어요? 성질 부리고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돌판 성질을 던져버리고 화내고 왔지 않습니까? 성질내서 하나님께서 준 돌판도 던졌는데 그 앞에서 모세야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말씀하셔요. 모세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을 갖고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롭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내 마음은 성질만 부렸구나. 발을 못 참았구나.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내 마음 다 비우고 내 감동 다 비우고 내 생각 다 비우고 내 마음을 갖고 해라. 내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면 승리하며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의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성질을 부리고 화내고 돌 던지고 집어던지고 뿌리쳐고 내밀어 떠밀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갖고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일과 연관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내 입장에서는 틀리고 맞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품고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있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하다가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 갖고 해서 그래요.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데, 이건 나한테 불리한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고 화내고 던져버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불이 있고 어떤 오해함이나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게 되면 점점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고 유혹해도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 일할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계산, 인간의 감정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해주세요 라고 나를 비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도록 도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을 품겠다가 혹시 실패하고 잘못된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내 마음을 다 비워내고 사람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도전하면 틀림없이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을 시작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 잘못된 것, 그거 묻겠지 마시고 다 내놓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기 사명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